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스바냐 2장의 나머지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선지자들의 심판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선지자들이 심판의 예고를 할 때에는 거의 모두가 다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또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 또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악을 행하였던 주변 나라들 남유다를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과 또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사방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2장의 그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어제의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서도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의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선포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남유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어지는 4절 이하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 문맥상에 볼 때 이방의 나라들, 세상의 모든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간다면, 여호와를 힘써 찾아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 구원함을 얻으려면 너희들 모든 세상 나라들도 역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남유다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자,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4개의 도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자, 이 4개의 도시국가 외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 이러한 표현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개의 도시는 하나의 작은 도시 국가를 이루고 이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드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이미 역사 가운데 가드가 이 블레셋의 땅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도시들이 언급이 되면서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림을 당한다, 폐허가 된다, 대낮에 너희들 쫓겨날 거고 너희들은 다 뽑혀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엄중한 그들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여기에 그렛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렛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부터 그 원주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 팔레스타인 땅, 바로 지중해 그 연안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돼서 그렛 족속이라고 부른다. 뭐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또 그와는 달리 바로 남유다의 그 서쪽에 해변가에 살았던 그 족속들의 이름이 그냥 그렛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그렛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블레셋 족속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바로 블레셋 족속을 얘기할 때 그렛 족속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지중해 해변 연안에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변 주민, 뭐 이러한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라고 말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의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7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수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족속들이 그 족속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이 너희를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또 버림을 당하고 쫓겨나고 뽑히고 폐허가 되는 그런 진노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주민이 없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오랫동안 차지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편 이렇게 주민이 없는 그 땅이 결국 황무해질 거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자, 이 6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멸하셔서 그 땅의 주민이 다 사라져 없게 되면서 그 땅은 무성한 풀밭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는 아주 황량한 그러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풀만 무성한 그런 땅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거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 비옥한 땅에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거기서 친다, 풍성하게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땅이다,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 6절의 말씀은 앞에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 블레셋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없는 그 땅이 마치 양떼들이 우리를 치고 거처를 삼을 정도로 그 땅이 무성한 풀밭이 되어서 결국 풀만 무성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서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진노를 받아 멸절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이 앞에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도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있을 거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두시겠다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남은 자 사상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 블레셋의 이 황폐해진 이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7절 하반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족속의 그 남은 자들을 다시금 그들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돌아오고 나라가 망하였지만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이 황폐해진 블레셋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 족속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바로 이 7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절서부터 7절까지는 남유다의 서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 나라, 오랜 역사 동안에 남유다의 가시처럼 그렇게 참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던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자, 이 롯의 자손들이 모압 족속이 되고 암몬 족속이 됩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암몬 족속이, 그 밑에는 모압 족속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이 요단강 동쪽 땅에서 계속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을 침략하는, 역시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많은 시련을 안겨다 줬던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8절의 표현에서는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침략하고 그런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비방과 조롱을 일삼으면서 무엇보다 8절 마지막에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부터도 침략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교만함 속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때문에 결코 누구로부터도 침략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자, 모압과 소돔 땅은 그 옛날 바로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을 때 바로 이 모압 땅은 바로 그 사해 바로 옆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의 조상들, 암몬의 조상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서 그 족속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모압과 암몬에게는 참 뼈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압과 암몬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너희들의 땅은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 소금 구덩이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요단강 그 맨 끄트머리에 차지하고 있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부리는 그 땅은 소금 바다가 되어서 결국 이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너희들이 영원히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말씀을 이런 표현들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너희들이 결국 다 망해버린 그 땅조차도 내 백성들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자, 여기에서도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역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남유다도 하나님의 징계를, 그 심판을 경고로 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이방 족속들이 심판을 당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남겨두시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모압과 암몬 땅에 대해서도 결국 그들의 그 교만함과 또 여호와의 백성, 즉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또 악을 행했던 것들과 스스로 교만하여졌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 되어버릴 거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또 생겨지기도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무너져 멸망당하는 이방 족속들 가운데도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할 자가 있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구원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약속이 여기 11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각기 그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절 말씀은 짧게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짧게 구스 사람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에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남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구스 사람에 대한 언급들이 자주 언급되는데 바로 이 남쪽 땅에 있는 구스 사람들, 이것은 바로 이 애굽,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과 더불어서 또 이 구스 사람들이 비록 남쪽에서 큰 나일강을 중심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그들의 또 계속된 남유다에 대한 그런 침략의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너희들도 죽임을 당할 거다 하는 심판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저 북쪽 땅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나라를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 즉 아수르의 수도였던 바로 그 니느웨조차도 황폐해지고 말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거다.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힘을 잃고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말씀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자, 이 니느웨는 큰 제국을 이루면서 이 레바논 땅에서 많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궁궐을 짓기도 하고 아주 큰 번영을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한 후에는 각종 짐승들이 그 가운데서 때로 누워 있을 거다. 아수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짐승들만 들끓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은 그들의 그 웅장한 궁궐들, 그리고 그들의 그 무수한 많은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앙상한 기둥만 남게 되고 그 기둥 위에 들짐승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당아라고 하는 번역이 나오는데 사실은 당아라는 말은
우리 그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당하라고 하는 이 번역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당하, 고슴도치 이런 말들을 까마귀, 올빼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 짐승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여 멸절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땅은 그저 짐승들, 날짐승들만 무성한 그런 땅이 돼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창에서 울 것이고 또 문턱은 적막하게 되고 이런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오직 짐승들만 우글거리고 그 문턱에 사람들이 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문턱이 적막할 거다. 사람의 발길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다 멸절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웅장하게 지었던 그 모든 궁궐의 백향목들은 다 벗겨져 나가 아주 앙상하고 또 초라하기 그지없는 폐허더미가 돼버릴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14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러한 멸망당하기 전까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냐면 이 아수르는 기쁜 성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그 삶이 너무나 큰 번영을 누리고 살다 보니 우리나라는 우리 이 도시 아수르는 기쁨의 성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누구의 침략도 당하지 않을 만큼 어떤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아수르가 교만한 가운데 온 세상을 제패하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아수르 외에는 어느 나라도 이 아수르를 넘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아수르가 오만하게도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우리는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기쁜 성이라 이렇게 말했던 아수르가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너희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다 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해졌느냐.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들짐승들만 들끓는 그러한 폐허가 돼버렸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면서 손을 흔들리로다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 아수르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4절서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구스, 저 에디오피아,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니누웨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할 때, 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사방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2장이 끝나고 내일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 남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역시 너희도 마찬가지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 심판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너희들 스스로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이 황폐해진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남은 자들에 대한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시면서 결국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하는 때에도 남은 자들은 다시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누가 뭐라 한들 그들과는 관계없이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안에 여호와를 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만 남은 자가 되어 기업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방의 나라들도 다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 또 스바냐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숨겨두시겠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황폐해지든 간에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결단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얻을 남은 자가 되어서 내 신앙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동서남북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 심판의 말씀들과 아울러 결국 이 이방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해서조차도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여 멸절당하듯이 너희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스바냐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여호와를 경배할 때 그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심처럼 언제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누가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결정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남은 자가 얻을 기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 가득한 찬양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남은 자가 받을 기업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